할렐루야.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546장 함께 찬양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 부족한 은혜를 또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깨닫기 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 덧입고 아버지 풍성한 영적 열매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주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아멘. 헛된 자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해보셨나요? 자랑 아시죠? 지금 여기 계신 연령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손주 자랑 대부분 하시겠죠. 손주 자랑, 손주 너무 예쁘다 이런 자랑 한다고 혹시 죄일까요? 그게 죄면 우리는 아마 다 마음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이 예쁜 것을 좀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아마 마음이 누구나 힘들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자랑을 오늘 우리에게 헛된 자랑이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랑을 할 때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어떤 걸 자랑을 하죠? 뭔가 가진 거를 자랑을 해요. 또는 뭔가 잘하는 거를 자랑을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남들보다 더 가진 거,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를 자랑을 하곤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살죠. 대화라는 걸 하다 보면 주제가 자랑일 때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자랑을 할 때 이렇게 그게 느껴져요, 상대방이. 자랑이 시작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자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대화가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끄덕끄덕하며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그런 대화는 피차 아무런 좋은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은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해놓고 뭔가 찝찝하고, 그 자랑을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대로 에이그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헛된 자랑이라는 주제를 했지만 사실은 자랑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습관이 되면요 평생을 갑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자랑이 습관이 되면 평생 가요. 이게 젊을 때 학벌 자랑, 돈 자랑, 부동산 자랑, 재산 자랑, 이렇게 자랑을 하고 살면요 나중에 어떤 자랑을 또 하게 될까요? 나이가 먹으면 자식의 학벌 자랑, 자식의 돈 자랑, 자식의 부동산 자랑, 자식이 갖고 있는 걸 또 자랑하게 되죠. 시간이 또 지나면 무슨 자랑을 할까요? 손주의 부동산 자랑, 손주의 재산 자랑, 손주의 학벌 자랑, 손주의 돈 자랑, 손주가 결혼한 며느리 자랑. 자랑도 이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외롭게 됩니다. 누가 남아요? 나중에는 그 자랑을 들어주면서 빌붙어서 밥 얻어먹을 사람만 남게 되죠. 친구가 없게 돼요. 그런 경우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되는 경우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다 보니 성실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밝게 범사에 감사하며 그 잘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자랑을 안 해도 주위에서 자랑을 해줘요. 아, 저분 참 훌륭하세요.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자랑을 하시죠. 근데 본인들이 자랑하는 경우, 그런 분들은 제가 본인들이 막 자랑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도 않는데,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뭔가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데 오히려 악의 올가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적 어떤 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 뭔가 잘된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헛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슬퍼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CT에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함께 방송했던 목사님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시라고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화를 걸어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대화를 이제 그 목사님이랑 하다 보면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느냐? 기도 제목을 이렇게들 주시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또는 아파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데 목사님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 자제분이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대답에 대답을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대요.
혹시 자제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요 지금 직장에서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그 질문은 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지금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세상에서 잘된 거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것이 여러분 그 죄인가요? 아니, 그게 죄라면 정죄당할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아마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허풍 떨다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긁어 모을 거야 이런 거 있죠. 흉내내면 안 되는데 설교자가 이런 거 좋은 게 아닌데 일단 뭐 주식으로 뭐 코인으로 내가 돈을 긁어 모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좀 큰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큰 교회 좀 가끔 있어요. 얼마나 막 가까이 하기 힘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해? 그거 투자해야지. 투자도 안 하고 뭐해? 막 이래.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벌든지 아니 벌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든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세상적 또한 세속적 방법과 계획을 갖고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내 미래를 내가 모두 설정하고 내가 모두 결정하고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도 내가 정하고 결과도 내가 정하고 그런 교만함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답을 오늘 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안개와 같이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대로 돼야 한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주의 뜻이면.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뜻이면. 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고, 돈이 되고 안 되고 주의 뜻이면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돈이 돼도 주의 뜻이면 하는 거고, 돈이 안 돼도 주의 뜻이면 때론 손해보고 할 줄도 알아야 되죠. 맞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다 보니 유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주의 뜻대로 하다 보니 유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고 살으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획을 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계획을 해야죠. 계획을 하지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고서 계획도 하고 살아야죠.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고 교사고 뭐고 그냥 제 마음대로 다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니까 계획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께 집중해야겠죠. 또 우리 주신 말씀에 따라 감동 주시는 것에 민감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 잠깐 계세요. 그 구석탱이에 제 마음대로 좀 할게요. 지금 애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만 해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 마음대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시키고 교사를 배척하고 그렇게 사역한다면 저는 지혜로운 부교육자가 될 수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악한 것이라,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우쭐대면서 자랑한다, 또 교만해져서 자랑한다, 교만한 마음으로, 또 허풍이 있는 마음으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허풍된, 교만해서 우쭐대면서 이것도 못해? 나처럼 이것 좀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쭐대면서 남 위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되는데 남 위에서 다 이렇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가 저번에 그 정욕이 뜻하는 게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더니 잘 되네. 우리 내 계획대로 한번 잘 되네. 뭘 해도 되네. 역시 나야. 이런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뭐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다 돼. 이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뭘 해도 될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악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쭐대고 자랑하고 막 남들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꼴 보기 싫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꼴 보기 싫다 이런 마음 들죠? 뭐 재수 없다 이런 마음 들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그런 경우 악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자랑들이 다 헛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러니까 헛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해서 막 오른팔 들고 막 그러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성을 행하는 것은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산적인 것을 강조하죠. 이만큼 투자를 하면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뭔가 유익이 있어야 돼요. 세상 기준에서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면 돈이 많아지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면 헛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다가 우물을 파고 때론 손해보고 쫓겨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며 우물을 파고 이삭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고 그렇게 떠들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저기 저 죽어가는 네 형제가 보이지 않느냐고, 학벌 자랑, 부동산 자랑, 재산 자랑, 나중엔 자식 자랑, 자식의 학벌 자랑, 자식의 부동산, 자식의 재산 자랑, 손주의 외모 자랑, 손주의 재산 자랑, 그러할 시간에 선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자랑, 악한 거니까 하지 말고 참된 자랑을 해야 한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자랑이 참된 자랑일까요? 헛된 자랑 말고 우리는 참된 자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예상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희생을, 복음을 위한 희생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자랑 유치하게, 물론 때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내 앞길 내가 결정해,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헛된 자랑보다는 중요한 거,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셔서 복음 전하고 복음의 또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헛된 자랑 투성입니다. 다들 저가 잘났다, 다 내가 잘났다, 또 다 뭐 내한테 배워라, 이렇게 세상은 늘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도 자랑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뜻을 받들어 또 담기 위해서 노력하여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내 앞길을 내가 정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떠한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참된 자랑을 하고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중 사역 중에 중보기도는 내일 휴일이라 없고요. 교회 청소가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중에 있죠. 네, 3차 9월 22일, 또 4차 11월 2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암송대회 6월 16일에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하셨죠?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많이 외우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번까지입니다. 영성 집회가 6월 30일 마지막 주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 식사는 반딧불 구역에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드리고 주기도 모드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